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내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짐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기록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거짓이나 가식이 있을 수 없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생각을 아주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오늘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로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편 속에 아주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다. 이런 다윗의 시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런 다윗의 노래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의 노래로 삼아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오늘 하루 시간 되시는 대로 반복해서도 읽고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 239편을 보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민감함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감도의 민감함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그 친밀한 관계가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운지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 139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처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노래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절, 2절,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혀의 말까지라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가까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불을 들고 살피듯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 대한 그 인식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다윗에게 새롭게 되어질 때 그 감각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자신을 일깨울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아심에 대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비로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에도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늘의 자리를 펴든 땅의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대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전체로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 철저한 깨달음, 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벅찬 감격에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모든 정신이 감각이 사라진 채 그 껍데기 성전만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스가랴 7장에도 보시면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의 한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비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감각이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와 내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너무 가깝다. 한 몸으로 된 것처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읽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때 그게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 함께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위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뒤따르는 이유도 그 유대인들이 껍데기 성전만 붙들고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사시는 그 중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고 고감도의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철저한 인식, 그 인식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듯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한번 시험하셔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고백이 이 다윗을 닮아서 이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살아있는 감각적으로 깨닫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감각이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케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결혼하는 우리 김지혜 우리 오분자 권사님 따님 결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서 이 땅에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축복하며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